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존재 안에 있게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존재 안에 있게 함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른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의 주제로 이제 3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죠. 니고데모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요한복음 1장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선 거듭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연합의 차원에서는 그 예수님 죽음 안에 내가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들어감으로 그 옛사람이 예수님 죽음 안에서 죽고 끝나는 거죠. 바울의 말로 하면 이전의 사람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이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장소의 개념도 우리가 천국, 궁극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현재적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나라냐?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래 인간은 몸을 입은 영혼의 존재인데, 영혼의 존재인데,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할 때 몸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서, 성령이 주의 뜻을 펼치는 몸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27년 동안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 안에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도 배웠고 했지만, 내 실존적 실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어떤 기적을, 은사를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는 그 영혼이 이제 실존적으로 어떤 걸 이제 경험하는지, 경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럽니다. 자, 의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있음 안에 예수 안에서 있게 된 존재. 이게 의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지만 내 안에 실제적인 의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죄에 시달리고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자아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의걸랑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부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제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녀다,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정이 중요해요. 인정.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만 인정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야지만 사람에게 집착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욕구가, 사랑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욕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졌다는 말은 사랑에 대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사랑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결핍을 채우자, 내 영혼의 결핍을 채우고자,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자 이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내 영혼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도 2장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인데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인데 거기다가 아무리 그 물을 쏟아 부어도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도 다 새나간다. 터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터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해도 그 순간의 만족인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해도 기쁨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오는 순간의 쾌락적 기쁨이죠. 꼭 쾌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이제 내 안에 기쁨을 육체 안에서 오는 기쁨인데 육체 안에서 얻는 기쁨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은 궁극적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을 또 대체하는 기쁨을 또 찾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허무하기도 하는 거예요. 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력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그걸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27년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있었지만 내 의식체인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체험을 해도 마음이 공고와 공허 계속 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찾는 거죠. 부르짖고 찾으면서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 그 시편 보면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말한 것처럼 나도 나의 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얻어서 만족하고자 내 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또 얘기하지만 새 언약의 이 백성들에겐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던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속량 전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재적 하나님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들이 들어가서 보고 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제 보는 영혼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나누지만 사실은 늘 얘기지만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현재적인 그 나라를 누릴 때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영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이 돼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그 나라를 경험할 때 영혼이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영혼이 할 때 마음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의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혼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나의 혼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낭망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아까 다윗처럼 말한 것처럼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윗이 자기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혼아,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의식체인 사람 자기 걸랑이요. 근데 다윗은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얘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듭난 성령이 왔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두려운 따는 나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쁨, 평강,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한테요. 아멘? 이걸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혼이 두려워 떠니까, 내 혼이 죽을 것 같고, 내 혼이 우울하고, 내 혼이 낙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혼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내 혼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비춰주니까 이제 내 혼이 아는 거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여기서 사건과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처럼 부르짖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삼위로 하나 돼서, 예수님이 삼위로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삼위 안에 하나 됨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실제적인 것이 점점 선명해지니까, 내 혼의 의식이 선명해지니까 두려움들이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가장 큰, 저에게는 이 큰 복음 알면서 큰 은혜가 2년 전에 죽음에서 벗어난 은혜였어요. 죽음에서.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은요, 여전히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혼은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이 혼은 여전히 이 육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장막 벗는 거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더 완벽하게 준비된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과 같은 그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을 이제 덧입는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나중에. 그쵸? 그러면 이제 낡은 이 옷과 같은 이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지 어떻게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엔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신기한 일을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을, 신비한 일을, 신비주의처럼 어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처럼 그런 신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이제 가벼움이 와요.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인생은 생로병사야, 뭐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병들면 다 죽는 사람이 죽는 존재야부터 시작해서 삶은 만만치 않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인생이? 이런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무거움이 벗겨진 존재네.
무거움이 벗겨진 존재로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삶은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이 거듭났어도 나의 혼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모르면 육신에 갇혀서 살기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만 만나면 과거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워 떨므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함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거듭난 자가 누린 가운데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갇혀 사는 자로서 육신적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떤 문제만 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불안,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응? 어떠하면서 무거움이 벗어날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누려지지 않고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10시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더 그렇게 한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거의 20년 동안 3시간, 평균 3시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5시간 이상, 어느 때는 8시간씩.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니까 영적 체험도 할 거 아닙니까? 기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국률도 베푸셔서 어떤 기적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며칠 못 가고 또 내 앞에 문제가 딱 닥치면, 상황이 딱 닥치면 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 경험을 그렇게 했음에도.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딱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알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랑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영적 체험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 없다는,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체험도 주고 기적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속박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속박에서.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구원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그 10가지 재앙을,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것 봐봐요. 광야에서도 또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봐보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만, 애굽, 세상, 홍해 지난 것, 홍해가 뭐 세례 아닙니까? 바울이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모형으로 예표로 얘기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는 그 모형과 예표가 실제가 돼버렸어. 아멘? 세례가 죽음과 다시 삶,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오셔서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만나서 실제가 돼버렸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이제 육체에 갇혀서 속박해서 사단이 종노릇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또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을 봐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사랑의 하나님 한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 주신 그분, 그 내주의 성령으로 그들이 살다 보니까 불평, 원망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 헌신했지만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또 얼마나 자기 삶 산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돌아온 대가는 감옥까지 매맞지,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이런 걸 숱하게 겪는데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헌신 진짜예요. 그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시험 안 들어요. 아멘?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줍니까? 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아멘? 그 사람은요 그냥 그 하나님 자신 준 거, 아들 주고 성령 주고 하나님 주셔서 자기 삼위와 하나 돼서 그 영광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감격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난 환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나 섭섭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몰랐기 때문에 이분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말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상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계속 다룹니까? 응? 왜 축복 안 줍니까? 응?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응?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이제는요 이 복음을 알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이요 막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 따라오면요 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 못 누려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하나님 사랑의 기쁨을 자꾸 누리면요 이 두려움이 벗어져요. 신기하게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요 이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져요. 신기하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랑을 경험 못한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자아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절대 못 죽인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켜준다 그랬는데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이걸 못 믿고 살려고 이 자아, 이 나가 살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도 체험에서도 또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반응해. 두려워하는 건 여전해. 염려하고 근심한 건 여전해. 시간은 지나가는데 바뀐 게 없어. 여러분, 바뀐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행동 수정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행동의 수정은 바뀌었는데 내
이 안에서 내 영혼은 두려워 떠는 거,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바뀌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옛날처럼 못된 짓 하는 게 끊어지고, 예?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영혼은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못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오늘 제가 뭐라 했어요? 제목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존재 안에 있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 안에 있게 하려고, 삼위와 하나 되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도 했잖아요.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 품속이 어떤 품속입니까? 하나님 품속은요,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품속은요, 두려움이 없는 품속이에요. 이 품속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품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시편에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외우잖아요. 산성이요, 요셋이요, 피할 바이시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이.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완전한 보호 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평강 속에서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고난과 환난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딱 품속에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이죠. 즉 하나님을 아들의 온전한 정체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게 거듭난 것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영의 정체성을 안 사람이 또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온전한 아들 된 영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데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영의 정체성으로 나를 보고 여기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하여 오는 나란 거짓자를 포기하는 만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거짓자를 포기하는 만큼. 아까 내가 그랬죠. 나는 복음을 몰라서 그 자아가 나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자아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자아에 갇혀서, 한마디로 하면 육신에 갇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는 임하였지만 실존적 성령 안에서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던 거예요. 육신에 갇혔으니까. 그리고 발버둥 쳤던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걸 포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아니까 이 자아를 포기하는 거지, 절대로 이 육신이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 자아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제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그걸 직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대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해결하도록 두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맡기면 주가 나를 돌본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도 또 그 문제는 오골랑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죠. 근데 그게 올 때 또 이 혼은 이제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심 불안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패턴.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안 죽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나를 살게 하지,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지금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냅둡니까, 여러분? 절대 안 냅둬요. 망하게 절대 안 둔다니까요. 근데 이 혼의 의식체인 이 혼이 소위 말하는 나 하는 이 자아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너 죽어. 너 망해. 그러니까 빨리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방법으로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서 그 문제 해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지 창조주지. 그러니까 그 창조주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예요. 마귀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야. 전능자가 내 아버지야.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부르짖을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맡기고 신뢰하고 쉬어야죠. 아멘? 쉬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이 하나님은 전능하지. 죽은 자도 살린 거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맡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돌봐준다 생각. 나는 이제 아버지 안에서 쉬어야 되겠다. 쉬는 게 정상이죠. 아멘? 안식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복음이 성령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은 다 있는데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걸랑요? 그래서 발버둥 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 알고 있어요, 주님이요. 이게 이제 벗겨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또 본능이, 이전에 했던 본능이 확 나서 막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쉬어. 그냥 자. 편하게 자.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그게 순종이에요. 자라 그랬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맡겨놓고.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 말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이 복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준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여기서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요.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하지 여러분 당신의 기도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당신이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분은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역사해 준다니까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5시간 저처럼 과거에 5시간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해봤자 힘들어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라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예요? 불안하니까, 혼이 불안하니까 철야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금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철야하지 말라는 말이야. 왜 철야하고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지금 철야한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철야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철야도 막 하나님의 막 너무 좋아. 이 하나님 삼위일 하나 돼가지고 이 누림이 너무 좋아. 그러면요, 철야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더 욕심에 갓기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금식이 필요해. 금식해요, 그러면. 어떠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철야나 금식을 수단으로 하지 말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전에 금식도 뭐 철야도 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철야한 거예요.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또 얘기하자면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이 하나님과 관계만 자꾸 이렇게 점점점 이 관계성이 점점점 깊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이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받아도 환난받아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야, 아마 저는 그 이전과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을 말씀 봤을 때 이전에 봤던 거랑 지금 본 거 틀려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걸 은혜로 주지 않겠냐. 이야,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어. 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삶에 은혜를 주기를 여전히 지금 기뻐해. 그럼 이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제대로 몰랐을 때는, 하나님,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은혜를 주기 기뻐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또 고난이네요, 환난이네요.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눈의 현상이 지금 눈에 벌어진 사건과 상황에 가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한 사랑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 마음의 내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경험돼야 돼요. 이 내적으로 경험될 때 고난이나 환난이나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적으로 경험 안 되면 그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이제 그런 말씀 볼 때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주길 기뻐하는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이 거짓된 이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응? 옛사람 끝났다는 거예요. 넌 새 생명,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 이 육신을 이용하는
육신을 이용하는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는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자로 경험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로, 죽은 너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은 너로. 이해돼요?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너로 나를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생명 주고 살려준 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나, 이 나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로. 이 나는요, 믿는 자예요. 아멘? 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자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신뢰가 믿음이걸랑요. 그래서 이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는. 근데 거짓자는 안식을 못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 거짓자는 항상 자기가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부족해. 항상 부족이 와. 부족. 하나님이 계속 이 거짓자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냐면요, 계속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해, 이렇게 들려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들려요, 거짓자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내 안에서 누려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그렇게 자꾸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힘쓰지 마, 애쓰지 마. 너 힘쓰고 애쓰는 만큼, 어? 너 괴로움만 따라와. 내 안에 네가 살잖아. 나를 믿어. 내가 네 안에 살고 내 영이 너를 통해서 산다는 걸,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대. 여러분, 그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구원을 통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의 정체성은 단번에 왔지만, 이제 내 정체성을 알므로써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제 그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나의 이제 혼의 의식을 영의 정체성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삶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영의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쭉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영의 정체성을 따라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듭남을 통해 단번에 영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도 삶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거듭나서.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걸 게을리해. 그리고 보이는 걸 따라서 다 생각을 집어넣어. 보이는 걸 따라서 다 말하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가졌어도요, 여러분들은요, 안 바뀐다니까요? 아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 새롭게 안 돼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면서 난 영의 정체성 아는데 왜 이렇게 또 여전히 힘들지? 영의 정체성 나는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여전히 마음이 이렇지? 왜 환경은 여전히 안 바뀌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매일의 삶의 혼의 구원을 안 이루어가니까. 혼의 구원을 매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영의 정체성을 따라 나의 혼의 의식이 날마다 영의 정체성을 따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영의 정체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영의 정체성 난 이런 자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그냥 뭐 옛날만큼 율법은 아니니까 뭐 정죄는 크게 안 바뀌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서 밋밋해. 제 표현을 하면 밋밋하다니까요. 감흥도 없어요, 여러분. 큰 감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기쁨.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가 더 막 자라서 막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막 점점점 가야 되는데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영의 정체성은 가졌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삶의 변화를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영광이요, 사랑의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영광의 하나님의 누림의 존재로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된 내 존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때, 성령님에 의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기쁨,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그 기쁨이 너의 기쁨에서 충만하게 입니다. 예수님만한 기쁨이 성령으로 이제 흘러나와서 내 영혼의 마음에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험될 때 흥분된 기쁨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돈이 돈 문제가 해결돼서, 자녀 문제가 해결돼서 얻었던 이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건과 상황이 있어도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 육신을 이기게 만들어요. 이 기쁨이 죄도 끊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 기쁨으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기쁨 없이 죄를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기쁨을 자꾸 들으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기쁨을 하니까 더러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기쁨이 들여지니까. 혈기 부리지 말자. 응? 이 성격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전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건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는 자아죠. 근데 이 기쁨으로 바뀌는 건 자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와서 이미 영 안에 와 있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쁨, 이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누룩과 겨자씨 비유로 말하면서 점점 자라고 부풀어 오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점점 하나님 나라 거듭나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점점 그 기쁨이요,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초기 때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 이거 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이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식었다.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 왜곡되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아로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했을지 몰라도, 은혜에 감격을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아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뭐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메말라진 거예요. 그게 점점. 처음에 그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고 말고 9년, 10년 지나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잘하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 기쁨도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생명의 기쁨이 육신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하는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무슨 힘쓰고 애써서 죄를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 56, 57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연합이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하며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로 말하며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연합돼서 들어간 자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샀을 때 무거움이 없었어요. 아버지로 살았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로 산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로 살 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무거움 없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뭐 그냥 그분에 의해서 누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림 속에 그분의 사랑을 누림 속, 기쁨을 누림 속에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삶을 나는 이끌려가면서 사는 거죠. 이끌려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은 절대 시간 안에 흘러가서도 내가 도대체 70 됐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사람들 보면요, 신앙인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체 돼서, 자기 가정, 자기 가족, 나. 그게 다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뭐뭐 했는데, 나이 드니까 허무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인생 살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아로 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산 게 아니라 자기로 살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무겁지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 잘 해야 돼. 잘 살아서 후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내가 오늘 불러가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부터 조금 더 시간만 주면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바르게 섬기다가 그 시간을 조금 저한테 주세요. 라고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또 예수님처럼 33세에 사명 끝났으면 가는 것처럼 나도 오늘 아버지가 사명 끝났다면 너 이제 사명 끝났어. 그리고 나한테 와 하면 내 영혼을 봐주소서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기쁘고.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랐구나. 이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래서요, 거듭난 존재는요, 현재적 영생을 사는 거지, 현재적 영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성령님께서 이제 내게 실존적으로 실제가 되는 영생을 이제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구원받고 영생 얻었대. 거듭났대. 맞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현재적 영생을 안 살고 육의 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종로를 타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라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에 묶여 살아. 그거는요, 영생을 지금 거듭났으면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생을 지금 현재적 영생을 살지 못하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적 영생을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들 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뜨거웠던 열정 다 식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것들이 이제 마음에서 식어져 버립니다. 충성봉사하는데 삶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들은 이제는 마음에 이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입은 대놓고 못할지라도 마음에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기를 향한 사랑의 의문을 갖습니다.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됩니다. 신앙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 받는 상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돼서 받는 상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일단 얘기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진 것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가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출발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돼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 때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거움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 것을 다 속박해서 풀어주려고 준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거는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을 준 건데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인데 사단이 믿는 자들을 속여서 다시 또 율법 아래 또 가둬놔 버리고 또 첫째 아담의 선악과의 사망 안에 또 집어넣고 그래서 괴로움 고통을 또 당해. 괴로움 고통당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줬는데 또 괴로운 고통 안으로 또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귀한테 속아서 스스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 제가 마귀한테 속았다고 제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아니까 마귀한테 속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난 마귀하면요, 이전에 마귀하면요, 마귀한테 속았다는 뭐 죄 짓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 섬기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계략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영의 정체성이 자꾸 선명해지면요 마귀의 계략이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놈은 마귀한테 안 속아요. 예?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안 들어요. 사람한테도 시험에 안 들어요. 지금만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한테 시험 든 사람,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온갖 다 시험이야, 시험.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공동체 떠난 사람, 예?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받은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
응?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괴로움, 고통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는 싸매주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세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받는 아픔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치유받고 또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 세상 나는 그냥 신앙 안에만 있을래. 나는 교회 안에만 있을래. 저 세상 사람들 있으면 내 진 다 빨리고 에너지 다 빨리고 날마다 상처받고 나 이러다 죽겠어 하고 교회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또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밝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육체의 몸이 구속받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혼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속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주체된 자아의식으로 아버지 자꾸 살게 합니다. 자아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있음과 사랑과 삼위와 하나 된 의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의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마귀가 아버지 계속 아버지 내 주체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함을 통해서 자꾸 나를 판단하게 하고 아버지 계속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게 하고, 나에 대한 정죄와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함을 통해서 또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며 믿는 자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셔서 양심을 또 이용해서 죄책감 갖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움, 신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육체에 환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육체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통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며 괴로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아버지 거듭남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혼의 의식이 영의 정체성으로 깨어남을 통해서 선명하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비춰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아버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오는 의와 실학과 평강으로 아버지 내 영혼의 마음이 기쁨으로 아버지 차고 넘치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아버지 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으로 마음의 눈을 더 밝히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육신의 자아의식으로 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자신을 영의 정체성을 따라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말씀한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정체성은 이미 온전하지만 아직 아버지 계속 아버지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성령님 육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혼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영의 구원을 따라서 성령으로 아버지 혼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육체에서 건진받음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열심내도록,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자기를 포기하고 더 자기를 드리는데 열심내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줄 믿사니 그 사랑이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